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머무른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때는 오후 4시였다. 그러더니 4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시. 그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자, 이 숫자는 율법을 상징한다. 10계명. 율법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할 때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연대기, 크로놀로지칼 하면은 연대기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이 크로노스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시간. 우리는 크로노스에 따라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 시간에 따라 살아야 네, 그러니까 천국 시간표야. 그럼 우리가 뉴욕을 가게 되면 뉴욕은 한국보다 14시간이 늦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 시계를 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시계를 뉴욕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살죠. 예. 그러면 결국 뉴욕 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로노스에서 살다가 천국의 카이로스 시간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 천국 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표에, 즉 하느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앞당겨서 하늘나라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따라 사는 시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페소서 5장 16절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쓰십시오.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잘 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것이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단지 시간만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도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느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같이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선전하는 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죠. 돈, 권력, 명예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9시 종합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가끔씩 신수가 멀쩡한 사람들이 쇠고랑 차고 나오죠? 그게 뭐야? 돈, 권력, 명예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은 돈, 권력, 명예인데 하느님의 가치관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오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나오죠?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세상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느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 루카복음에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전부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래.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진복팔단을 요약하면 복음 삼덕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정결, 청빈, 순명. 이 복음 삼덕을 소원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이죠. 예, 이게 복음 삼덕이 진복팔단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 수도자들은 독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부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배문한 수원신학교 학장을 지내신 그분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수도원에서의 하루의 삶이 바깥에서의 10년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기 때문에, 즉 하느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복음 삼덕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 삼덕을 사는 수도자들은 삼중치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 세상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람이 살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세 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어요. 성욕, 물욕, 자기의지, 실현욕구. 그걸 소위 자유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 욕망이 있어. 그런데 수도자들은 정결, 청빈, 순명의 소원을 바람으로써 정결, 성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욕,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이런 욕망,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이 가난, 청빈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지 실현 욕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면서 장상을 통한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고 내 뜻을 버리는 생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세 개의 의지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임종자리죠.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누울 수 있는 침대, 단칸방 방 하나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의 임종자리가 십자가의 못 세 개야. 인간이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무례한 일이지만, 그분에게 임종할 수 있는 편안한 침대 하나 제공을 못해서 인간이, 못 세 개가 예수님의 임종자리예요. 자, 이 삶을 본받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이다. 우리도 못 세 개의 성욕과 물욕과 자기의지인 실현욕구를 못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얼마만큼 의미를 깨닫고 기꺼이 살아내느냐, 그거는 각자의 수도자의 나름 천차만별이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참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내가 이런 길을 택했나 하면서 한숨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름이 이제 언급되지 않은 제자는 사도 요한이다. 안드레아는 소개를 했는데 어떤 제자와 같이 이렇게 안드레아가 이렇게 동행했죠. 근데 그 어떤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은 고대광실 궁궐도 아니고, 기껏해야 나무끈을 미치거나 텐트나 동굴이 고작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 기간 동안은 집도 절도 없이 나무 그늘 밑에서 혹은 동굴에서 혹은 텐트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주무시거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이 묵으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봐라. 가서 봤을 때 분명 예수님이 기껏해야 나무 그늘 밑에서나 텐트에서나 동굴에서 하룻밤을 사도들에게 얘기를 나누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밤을 새우며 들려주신 그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죠. 자, 간밤의 메시아 체험의 그 보물을 안드레아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이 두 분은 세례자 요한한테 천국 소식이나 혹은 기본적인 영성적인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 실력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안드레아는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은? 듣지 못한 말씀에 이 벅찬 감격의 소식을 새벽에 일어나서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감동적으로 알려요. 이 말은 안드레아와 시몬이 그동안 메시아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였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아와 시몬 형제가 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과연 언제나 오실라는가? 지금 소문에 듣기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이렇게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안드레아가 지난밤에 체험을 하고 감동되어서 형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이 과연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죠. 그들이 고대해온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는 안드레아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형에게 그 기쁜 소식을 서둘러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까운 친지에게 알리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전지의 눈으로 그를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의 이름을 게파, 너는 이제부터 게파 곧 베드로라고 바꿔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로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힘도 너를 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반석인 거예요. 이름이 바뀔 때에 그의 앞으로의 사명도 그 이름 위에 얹혀지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써 인류의 아버지가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사라이가 사라로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 야곱이 형 에사우의 이게 선이긴 하지만은 사기를 쳤죠. 장자권을 훔쳤어. 그리고 엄마랑 짜고서 그런 것을 모두 아빠인 이삭을 속였죠.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바뀌는가 하면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못 놓겠어. 씨름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근성 있게 매달렸죠. 그때 천사가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빨리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놓으니까 어떻게 환도뼈를 치셨죠. 그러면서
야,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엘 하느님을 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 성경에서 이름이 바뀔 때는 그 이름 위에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게파라고 바꿔 주실 때 바로 교회의 초석인 반석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일대 교황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겠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준주성범 아시죠? 준주성범이라는 말이 따를 준자, 임금주, 주님을 따르는 성범, 거룩한 규범 그런 뜻이에요. 이걸 라틴 말로 하면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미테이션,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죠? 네. 그 색이 바래면 안 되죠. 예. 그 향유, 향수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예. 반석은 교회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반석은 어때요? 홍수가 나도 집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 선발의 하나의 예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창조 이전에 내가 뽑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세상 창조 이전에 나를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은 에페소서 1장 4절에도 나와요. 만세 이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였다. 태양과 달과 우주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새겨놓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에페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탕감해 주셨다.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너희 이마에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인장을 찍어 주셨다. 여러분 이마에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이건 지워지지 않는 인델레가빌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성삼위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만세 이전부터 기억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구원의 완벽한 삼위일체적인 합동 구출 작전으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이 구원의 완벽한 구원 방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나라의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거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영혼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구출 작전을 치밀하게 세우신 하느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떠밀어 버릴까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늘나라를 거부하고 지 스스로 지옥을 찾아 들어가는 것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벌 주시는 하느님, 잘못하면 지옥에 쳐놓는 하느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지옥 문 앞까지 가서라도 마음만 돌이켜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옥 문 앞까지 가서까지 설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마다하고 지옥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오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리고 최후의 심판 때의 광경이 나오는데 의인들, 즉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강복을 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악인들, 염소로 상징되는 악인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든 불구덩이로 가거라 그래.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악마와 그의 졸도를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땅히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악마와 그의 졸도를 가두려고 하는 지옥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느냐고요.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영혼들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애가 타고 성모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거를 헤아릴 때 성모님께서 눈물로 호소하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잡아 끌려고 하는 그 유혹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메주고리의 성모님도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사탄이 너무 강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지금 이 시대를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듯이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내가 뽑혔고 또 이분의 제자들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었는데 이것이 갈릴리아인들을 뽑아서 빛을 보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그렇게 어둠에 헤매던 우리를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내노라는 율법학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즉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이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드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드리아가 자기 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이거 뭐예요? 최초의 선교예요, 선교.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안드레아 형 시몬을 만나자 무척이나 흥분해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쳤어요.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프로토클레토스, 프로토라면 먼저, 선 이런 뜻이에요. 프로토클레토스, 선제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가 12사도단의 변두리에 머무는 것에 만족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아 얼마나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1등 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안드레아는 복음서에 보면 항상 뒤에 숨어 있어. 복음의 곳곳에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를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소개해. 첫 제자이면서도 변두리 인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안드레아는 안드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양보할 줄 알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헬퍼로서의 삶을 불만 갖지 않고 만족해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남자다운 것이다. 남자다운 것이 앞에 나가서 설치고 그러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야. 스승인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충실한 생활 태도였다. 그런 스승인 세례자 요한도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닦는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이분은 점점 커지셔야 한다. 이렇게 조연 역할,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조연 배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자신은 소리 없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세례자 요한, 그 스승의 그 제자 안드레아였던 것이죠. 안드레아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예요. 형 시몬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오병이 이어 기적 때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년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 것도 안드레아였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를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이것도 선교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헬라인을 예수님께 인도를 해요. 이방인을. 이 점에서 안드레아는 최초의 국외 선교사이다. 안드레아는 형 시몬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자기는 헬퍼로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선교는 또 1등 선교사예요. 거물이 될 시몬 형을 데려와서 형의 조연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여러분, 주연 배우만 중요하고 조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음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잘하고 그냥 박수갈채를 받고 그러는데 연주자는 뒤에서 연주만 하고 얼굴도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그 연주자를 무시해버리면 연주자가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네 하고서 좀 틀리게 연주했어봐. 그러면 그 콩쿠르 대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주자도 조연 배우지만은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연주자가 없으면, 훌륭한 연주자가 없으면 훌륭한 가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조연 배우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조연 배우를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도 돼.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자, 두 젊은 수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부고 하나는 수사예요. 근데 이 신부가 명강론 거야. 강론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그렇게 이름을 소위 날렸어. 그래서 그 수사는 그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 우리 신부님, 아무개 신부님을 강론 잘하게 명호를 열어주시고
영성적으로 풍성하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막히고 막 실수가 터져나오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수사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 힘든 강론을 하던 그 시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퍼의 기도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주연 배우가 조연의 협력을 받지 못하니까 강론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공과 조연 배우 역할은 따로 있어요. 주연이 중요하다고 조연이 없이는 주연 배우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우열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을 내고 남 앞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그리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서 숨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건물로 예를 든다면 건물 정문 앞에는 늘 잘 보이는 그 벽돌이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벽돌 뒤에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벽돌이죠. 만약에 그 벽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죠. 조연 배우가 없이 주연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드레아가 바로 조연 배우였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아는 그리스 파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숨겨요. 죽을 때도 겸손하셨어. 내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정식 십자가, 정자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X자형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스페인의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X자형에 달려서 순교하는 안드레아 사도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정 가운데에 한 소년이 눈물 수건을 가지고 슬피 우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그 그림에. 그게 누구냐? 오병이어의 주인공 안드레아가 이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개한 바로 그 소년. 그 소년이 안드레아 사도가 순교할 때 바로 옆에서 슬피 우는 모습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론 그 소년이 정말 순교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화가는 그걸 연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건네준 그 소년이다. 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한번 봅시다. 바위라고 그랬죠? 무너지지 않는 바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몬의 삶이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바위였어요? 흔들 바위야. 설악산에 가면 흔들 바위 있잖아요. 바위는 바위인데 흔들 바위. 근데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너는 개파다, 바위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건만 예수님을 따를 때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빼방까지 한 베드로, 그 반석은 반석인데 흔들 바위다. 그 후에 교회를 세우셨기에 교회는 태생적으로 인간적이고 가난하고 겸손해요. 또 실패하고 좌절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흔들 바위 위에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건물이 굴뚝 이런 게 100m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도 200m, 300m 높이 올라가면 위에가 어떻게 되는데 흔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야, 제일 높이 올라간 저 고층 빌딩이 저 두바이에 있는 그 800m의 높이래요. 예. 800m 건물 높이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거 안 흔들리면 이거 기울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위에서는 계속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사람은 그 위에 살면은 못 살지. 그러니까 뭐 베드로 흔들 바위라도 규칙적으로만 잘 흔들려주면은 넘어지지는 않아. 이렇게 흔들 바위 위에도 예수님은 전능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예,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웃을 거리가 있어야 웃는다고 그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 먼저 웃어라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서 준비시킨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준비시킨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성소자 아직 받지 마시오.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가슴이 무너져요. 아니 지금 사람이 와 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 다시 돌려보내시오. 그때 내가 병이 났어. 내가 밥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반찬거리가 있어야지. 맨날 배춧국이지 뭐. 배춧국을 한 달, 두 달 먹으니까 설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는 허전하고 영양실조지. 먹을 게 없으니까 정원에 망가나무가 5그루가 고목나무예요. 5그루가 있는데 매일 5-6개씩 떨어져.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계속 깎아 먹으니까 그거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걸린 거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단 거 많이 먹으니까 급성 당뇨가 온 거죠. 어느 날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그냥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을 체크해보면 어지럽고, 앉았다 이러는 건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급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준비되어야 뭘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백날을 기다려도 못해.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게요. 그러고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10년이라도 못해요. 부족한 대로 시작하고 차차 이렇게 갖추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인간을, 베드로를 완벽한 사람을 찾다 보면 아무도 없어. 베드로 이렇게 부족했잖아요. 부족하지만 불러서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 반석을 만들었잖아요.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를 당신 사랑으로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셨다. 자, 눈여겨보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눈여겨보다 이 단어가 뚫어지게 바라본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말끄러미 쳐다보셨어. 뚫어지게 바라보신 거야.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걸 다 보신 거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시고 낙점을 찍으신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다는 그리스도의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 뜻이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나중에 또 쓰셔요.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또 한 번 바라보시죠. 루카복음 22장 61절에 곧대고 바라보다도 요 단어를 쓰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뒤로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 그때 베드로가 양심에 찔린 거죠. 너 정령 달기 2회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가야파의 법정에서 뛰어나가서 지금 그 다구름 성당이 있는 그
그 성당 자리에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반대하고 다 도망가더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코혼 장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실수를 했어.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두 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닭이 꼭 깨워 하고 울어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뛰쳐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시선, 그때 베드로를 같은 눈으로 바라봐, 눈여겨보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를 아시면 얼마나 이런 게 재미있을까? 자, 그의 내면 깊숙이 바라보셨다는 뜻이다. 그의 내적인 가능성, 잠재된 지도력, 능력. 베드로는 그 단점만 있는가? 장점이 더 많았죠. 장점이 더 많았죠. 그 장점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일대 교황으로서의 지도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3번째 발현하실 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테야. 그랬더니 다른 6명이 쪼르르 나도 다 따라 나서잖아요. 이거 리더십이잖아요. 네. 실망하는 상태였지만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이게 지도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죠. 예수님이 내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지도력, 능력. 자, 주님은 나에게도 같은 시선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뽑으신 것은 여러분의 허다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분 본당에서의 직책을 맡고 또 가족들을 성화시키고 여러분 각 가정에 호주로, 영적 호주로 여러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호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받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가족들은 다 열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뽑으실 때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을 뽑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다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영혼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친지들, 일가 친척들, 미국에서 잠시 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때는 요때다. 복음을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여기서 영적 충전을 잔뜩 해가지고 미국 가서 다시 또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같은 시선으로 지금 눈여겨 바라보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인 나,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나야, 나. 내 존재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꾼 만큼 하느님 앞에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시란 말이에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발가락 많지도 못한데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비관을 하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시라고 가서. 3강의는 이렇게 끝났고 4강의로 넘어가야죠.
자, 4강의는 43절부터 51절까지.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셨다. 그때 필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었다. 필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유명한 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다나엘은 필립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시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모압이나 모압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자, 아까 오전 시간에 이튿날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이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가 그게 첫째 날이죠. 이게 세례자 요한의 증언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29절에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이 둘째 떼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튿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 세례자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튿날, 자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그리고 첫째 절을 뽑을 때 그 이튿날 3, 그 다음에 필립보를 뽑을 때 그 이튿날 나흘이 지났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그로부터 사흘, 그러니까 4 플러스 3, 7일. 7일째 되는 날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이 술로 변했다? 성체성사를 미리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 나오겠는데 성체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물에 비유한다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체성사로 완성되는 율법이 완성되는 날이 7일째 완전 숫자인 7일째 이루어진다. 요한복음사가는 요 7을 의식한 거예요. 아셨죠?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예. 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레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만나셨다는 이 단어를 또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생각이 깊은 필립보를 만나신다. 이제 필립보가 이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필립보에 가셔서 당신 사람으로 만드신다. 예수님이 필립보를 찾으시자 이 헤우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만나신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송범모 신부님이 의견이에요. 필립보를 찾으신다, 찾다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만나다, 찾다 같은 헤우리스코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필리포를 찾으셨어. 예.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는 70억 인류 중에 하나였어. 여러분, 70억 개의 동전 중에서 그 중에 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나를 그 중에서 나를 알아보시고 뽑으셨어. 이 감격스러운 일이죠. 70억 개의 동전 중에서 나를 뽑으셨어. 그냥 도매금으로 나를 뽑은 게 아니라 70억 개의 동전 중에 섞여 있는 나를 예수님이 딱 집으신 거예요. 감동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인 안 하셔? 좀 힘있게 아멘 하셔. 70억 개의 동전 중에 나를 뽑아내셨어. 세상에 빠져 살던 나를 주님이 불러내시어서 너는 이렇게 세상에 코박고 살 사람이 아니야. 독수리로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독수리 아려. 근데 닭이 그 병아리 부화시키는데 거기 같이 섞여서 병아리하고 같이 부화했어. 근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엄마가 주는 모이만 쪼아 먹으래. 우리는 세상의 모이만 쪼아 먹어서 그동안 예수님 모를 때.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저기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날갯짓을 하니까 날아가. 가보니까 우리 엄마잖아.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는 땅에 모이 쪼아 먹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하늘을 날러. 하늘 저 공중 창공을 높이 날면서 하늘나라에 갈 그런 사람으로 원래 뽑힌 사람이요. 그러니까 70억 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나를 집어서 너 이렇게 살 게 아니요. 하늘을 날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세상에 코박고 사는 나를 불러내 주셨어.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거 느끼셔요? 네.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밖에 없어. 70억 인류? 나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없으면 내가 심심해서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들어야 돼. 주님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나밖에는 없다고. 나를 대신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오. 성처조배할 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또 한 번 죽으실 수 있어요? 물어보라고. 그렇다고 그러시지.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냥 주일이나 그냥 발바닥 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냥 저냥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어요? 그 결심 안 하는 건 양심불량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체험을 못한 거고. 이거 한번 공부하면서 체험해야죠. 남의 얘기로 그냥 끝날 거예요? 이거 내 얘기예요, 다.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요한 사도가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자, 미국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이 뭐냐고 물으면 링컨의 만년필이래. 그 만년필이 무슨 금으로 됐나? 왜 그 만년필이야? 노예 해방 문서에 소명한 만년필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년필을 그 값으로 치면 몇 푼이나 가겠어요.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만년필로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했어요. 그래서 그 만년필이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살아있는 민족이요, 그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 사실 노예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싼 값으로 노예들을 사다가 모카밭, 남부지방에도 모카를 많이 전부 손으로 모카를
떼어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인들이 그 노예 해방 문서에 링컨이 사인을 한 그 만년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정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크리스찬 사랑이 살아있는 민족이죠.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물론 힘으로 지배하지만은 힘만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미국이 전 세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잖아요, 지금.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무엇 하는데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하느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 빈 껍데기 뿐이지. 그렇잖아요? 횃불이 다른 횃불에 불을 옮겨 붙여 주듯이 필리포는 나타나엘에게 복음의 불을 붙여줍니다. 나타나엘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나엘은 바르톨로메오, 톨로메오의 아들, 바르 하면 아들이에요. 바르 톨로메오, 톨로메오의 아들. 이름은 나타나엘이다. 빌립보는 이미 율법과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그가 왜 쉽사리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미 준비된 용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고 그 찾아가신 예수님께 빌립보는 즉시 따라 나선 거죠. 나타나엘을 만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서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생각이 깊고 열심히 모세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엘은 시큰둥해가지고 뭐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나자렛 천대받는 지방인데 유다인들 사이에서 나자렛은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이교도들이었고 갈릴리아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어딘가 촌스럽고 둔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열왕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주는 재료를 모두 그 이웃나라 이방 지역에서 임금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땅을 좀 떼주는데 이 갈릴리아, 나자렛 이쪽 땅을 그 왕한테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진짜 불모의 땅, 쓸모없는 땅. 그 알라스카가 미국이 소련할 때 뭐 몇 푼 주고 샀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왕권이 강해가지고 그 영토를 넓힐 때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됐다가 또 이스라엘이 국세가 그 약화돼가지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이 나자렛 이 지역이 외국 땅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한때는 이스라엘에 차지했다가 다른 때는 또 이방인의 차지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갈팡질팡 그리고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그게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사야 예언서 9장 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앞으로 빛이 비칠 것이다. 이 예언을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요.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소?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데 유다인들 사이에 나자렛은 천대받는 땅이었다.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이교도였고 갈릴리아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어딘가 촌스럽고 이렇게 둔감한 이들이었다. 또한 예언서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엘이 뭐 메시아가 어떻게 나자렛에서 오느냐고, 베들레헴에서 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미카 5장 1절에 나오죠. 베들레헴은 적은 마을이 아니다, 좋은 거울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또 이사야 9장에서 전에는 그가 저불른 땅과 납달리 땅을 촌대하였으나 장차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외국인들의 지역을 귀하게 여기실 날이 오리라.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땅이 바로 나자렛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나타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큰둥해가지고 나자렛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시큰둥했던 거예요. 미카 5장 1절과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립보가 거두절미하고 와서 보시오. 이건 말로 설명할 일이 아니고 와서 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믿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교수 화이트헤드라고 하면 근대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심을 베푼다고 화이트헤드가 아주머니 제 차에 타시죠. 그래서 태워줬어요.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사 양반은 친절하시기도 해라. 당신은 모르긴 해도 예수님을 믿는가 보죠? 하고 질문을 하니까 교수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친절하답니다.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혀를 쩍쩍쩍 차면서 아이고 저렇게 나이도 제법 든 양반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니 참으로 딱하구만 하면서 혀를 껄껄 차면서 내렸어요. 화이트헤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요. 아니 나는 도덕적으로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다니 딱하구만 하고 아줌마가 내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헛살한 건가? 잘못 살한 건가? 결국 고민하다가 옥스퍼드 대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들도 선교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운전수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만 하셔요. 자, 예수님은 나타나엘에게 갑자기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천사하고 씨름하고 하는 이야기. 그가 꿈속에서 본 환시, 야곱이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는 층계, 그것을 오르내리는 존재를 상상해 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러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야, 거짓이 없는 나타나엘이요. 너는 거짓 없는 야곱이 본 것을, 즉 이스라엘이 본 것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게 될 모든 표징, 곧 기적을 가리키고 그 표징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징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야곱의 사다리를 의미하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는 일치와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임을, 즉 가교 역할을 하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여기 PPT에 올리다가 이마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나타나엘이 명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를 일명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요 말투가 요 패턴의 이 말구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 하면 메시아를 묵상하는 곳, 하느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는 곳,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하니까 나타나엘은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누구도 본 일이 없어. 나는 나만의 비밀의 하느님과의 대화의 장소, 묵상의 장소로 생각했던 골방이야. 그야말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골방으로 나만이 아는 비밀인데 이걸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밀과 보리의 땅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땅이요 감람나무의 기름과 꿀의 땅이다. 그 의미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무화과 나무는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얽힌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본 4장 25절에도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평화롭고 번영했던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님을 묵상하고 메시아 시대가 언제 올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장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타나엘 즉시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내적 나만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아맞추시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돌 아까 봤죠? 그가 꿈속에서 본 환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층계, 그것을 오르내리는 존재들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거짓이 없는 나타나엘. 원래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하느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타나엘, 너 이스라엘, 참으로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는 너는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이름을 바꿨듯이 너도 거짓이 없는 나타나엘이란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다. 너는 거짓 없는 야곱이 본 것을, 즉 하늘이 열리고 선사들이 오르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게 될 모든 표징, 곧 기적을 가리키고 그 표징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이다. 즉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더 큰 선교를, 더 많은 선교를 했죠. 예수님이 뭐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거 몇 번 하시다가 끝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토마스도 같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해서 이끌어 드렸죠. 그럼 더 큰 일도 한 거 아니에요. 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야곱의 사다리를 의미하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는 일치와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요한복음을 골격을 쭉 이렇게 따져보면 1장에서 파스카 어린 양이, 구약의 파스카 어린 양이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2장 전반부에서 정결 예식의 물이 성찬 예식의 포도주로 대치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정결 예식에 쓰던 물이 성찬 예식의 포도주로, 즉 예수님의 성체성사로 점프하는 겁니다. 2장 후반부에서 성전과 성전 정화하죠. 성전과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예수님이 중심으로 대치되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3장에서 율법을 통한 구원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대치, 즉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정령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구원회로의 새로운 방식이 지금 소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게 1장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 즉 구원의 참다운 그런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예요. 4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우물물이 이제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로 대치되는 것이죠. 5장에서 10장도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기념하는 축제의 본질을 대치시켜서 완성시키는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본래의 기능으로 대치되고 완성시키는 분으로,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상징적인 그런 행사와 축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5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안식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6장에서 파스카 축제가 예수님의 파스카, 참된 영생의 만나로 대치됩니다. 구약에는 만나를 먹고도 죽어갔지만 예수님의 성체, 참된 만나, 영생의 만나로 대치됩니다. 7장에서 10장의 전반부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 생명의 물과 빛으로 오신 분, 이렇게 대치돼요. 10장 후반부에서 성전 봉헌 축일, 한우가 축일에 예수님이 이 축제를 대치 완성하시는 분, 즉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